거룩한 주일의 아침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성도들을 통칭해서 천국의 시민권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땅 위의 것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나 한 가지로 말하라 그러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처럼 죽여서 사람을 각을 뜨고 불을 살라 번제로 드리는 이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겟세마네 동산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눈물이 산 제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이 산 제물이다.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가면 특히 새벽 예배 때 왜 그렇게 우시는지 예배 시간에도 우시고 기도 시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울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창피하기도 하고 이해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어머니의 눈물이, 그 기도가, 그 예배가 우리 아버지를 비롯해 6남매를 모두 구원시키고 무당이셨던 이모의 가정을 구원시키고 사촌의 집안을 구원시키고 친척들을 구원시키고 동네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름다운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와 예배가 산 제물이 되어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아파서 통곡하면 더러운 죄를 씻어 성결케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 삶의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가 상처와 어려움 속에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육신의 질병의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여호와를 아파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한나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생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신앙생활에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눈물이 없다, 우리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메말랐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눈물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이 아침 마음에 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땀이 산 재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땀이 산 재물이다. 가난한 사람이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면 가난이 도망갑니다. 풍성한 부유해지는 열매가 맺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땀을 흘려 예배하고 기도하면 세상 어디 무엇 누구에게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 땀 흘림이 천국의 보화가 되고 상급이 되어 쌓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성탄절을 알리던 성탄 트리를 철거하는 작업을 나무 위에 올라가고 예배당 꼭대기에 올라가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었고, 그 땀 흘림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질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을 뚝뚝 흘리시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맡겨진 모든 일에 여러분의 땀방울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도와 예배와 섬김과 봉사에 여러분의 땀방울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땀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세 번째, 또 하나의 산 재물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피. 그렇습니다. 피가 산 재물입니다. 피는 눈물보다 땀보다 더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피 흘려 싸웠기 때문에 빼앗긴 나라를 광복하기도 했고 독립해서 오늘 건재한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것입니다. 설교 한번 해보지 못하고 순교의 피를 대동강변에 뿌렸던 토마스 선교사의 그 젊음이 씨앗이 되어 생명이 되어 이 나라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오늘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려 순교한 그 피 흘림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세계의 유명한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음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똑같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옵니다.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핏방울이 온 인류 구원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생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1년의 새해 첫 성찬 앞에 있습니다. 성찬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떡과 포도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예사로운 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음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자리는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흡입하는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다짐해야 됩니다. 주님, 내 속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짐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찬은 사랑의 교제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성찬의 예식을 마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쉽게 말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의 의리와 친분을 두텁게 하고 하나 되기를 원할 때 피를 나누어 마십니다. 심지어는 조폭까지들도 피를 나누어 마시면서 의리와 그리고 사랑을 다짐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못한다면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가정에 돌아가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말이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학교에 성찬에 참여한 자는 들어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랑의 전령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전도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족 간에 또는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직장역 동료 간에, 믿음의 성도들 간에 관계 속에 서먹서먹하고 불목하고 갈등하는 이런 분이 계십니까?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사랑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다시 말하면 성찬을 받기 전에는,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멀리 있는 자들이었으나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누구를 막론하고 멀어졌던 관계가, 미웠던 관계가, 갈등하던 관계가, 불화하던 관계가 성찬을 통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성찬은 새 힘을 회복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어야만, 음식을 먹어야만 힘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그러면 힘을 얻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살이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라.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고달픈 삶에서 승리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구원하신 예수님을 저 세상에 나가서 입을 열어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새 힘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생명의 능력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